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기를 높이라, 사기를 높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로 열어가는 인생의 신비 첫 번째 말씀인데요.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임원들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 중에 앞장섰던 말구를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길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다시 정리해 주시고 말구의 길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막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알아듣는 사람 세기가 붙어져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설렁개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는데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려지는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피 뉴 이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올해는 잘 될 것이다. 올해는 뭔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올해는 좀 더 잘 되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 할애식도 하고 신년 시무식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파이팅을 한다고 해도 환경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사기가 막 진작되어지고 앙양되어지고 이렇게 막 충천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자꾸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가끔씩 글을 기고하고 방송에 나오는 많은 언론들이 그걸 계속 홍보를 합니다. 2019년도는 역대적으로 제일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게 사회 일반적인 지금 현상들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 올해는 좋을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올해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올해는 뭔 문제가 다 풀려질 것이다. 우리의 기대는 있을지를 몰라도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들 속에 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져서 사기가 다운돼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운되고 힘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앞에 홍해가 놓여졌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건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데 왜 그런 어려운 환경과 위기의 상황을 그들에게 봉착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들로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셔서 그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를 가르쳐라.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하는 행동이지만 그는 그 행동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저런 행동해도 뭐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들을 삼키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펼쳐주셨지만 그때에 그들의 손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순탄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주전 588년경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바벨론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그 수도를 바벨론이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왕국이니까 그들을 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32장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의 시위대 뜰에. 보십시오. 선지자를 지금 감옥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었는데 뭘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목숨은 살아서 다시 기회를 엿보아라. 이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왕이 이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긴다라고 힘을 보태주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할 텐데 망한다고 선포하니까 잡아서 그냥 시위대에 가둬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행동을 하였는데 그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도 그렇고 자기 처지도를 바라보기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너무나 환경에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갈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 32절을 33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다. 부르짖어 나를 찾아야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이는 외치라는 겁니다. 소리치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너무 예레미야는 지금 힘들어서 어쩌면 마음이 상하여서 기도 소리가 나오지도 않을, 말소리도 나오지 않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면요,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지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는 기껏 나오면 그 이상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큰 소리로 아버지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한숨이 되는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들다고 합니다. 사면에 초갑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장들이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이런저런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다고 말할 기운이 있는 것 보니까 아직 덜 힘들다. 진짜 힘들면 힘들다 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코너에 모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는 막차가 떠나가면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막차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마차가 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권의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르짖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부르짖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거죠. 기도의 날개를 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있고, 염려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이 염려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잘 안 된다. 예,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한 베드로서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염려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예레미야를 아시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죠. 아이들 입시 문제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아니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아멘. 2019년도 부르짖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부르짖을 때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연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응답을 기대해라. 기대해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누구시자고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고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그전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이런 비밀번호가 없을 때는 띵동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띵동하면 안에서 누구세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석수교회 김창곤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갈 때는,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야, 나다, 아버지야, 그렇게 말하죠. 어떤 좀 화가 나면 빨리 열어. 빨리 문 안 열어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목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갈 때는 그냥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가면서 나야, 나야. 그러면 알아듣죠. 옆집에 가갖고 나야 하면 미쳤나?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갈 때는 나야만 해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I am that I am, 나다. 하나님 이름이 나야. 내가 누군 줄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너희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바로 그가 바로 나야. 그 여호와, 그분이 나야 하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뭐 방법을 쓰고 있으면 기꺼이 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니까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그래 응답해 주시는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응답에 대해서만 그냥 한숨만 짓고 염려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고 집에 갈 때 또 그 염려 보따리 다시 둘러쓰고 더 큰 염려 보따리 둘러쓰고 가는 자가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화부터 줘요. 마음에 평안을 줘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기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술집 건너편의 교회에서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술집에 손님이 끊어지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술집이 문을 닫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인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내어서 법원에 고소하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희한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정인 채택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교회 대표 한 사람 오고 이제 술집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망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야, 우리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기도한다고 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가만히 보더만 판결을 이렇게 내서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다, 교회는 믿음이 없다. 세상에,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안 한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빨리 통일되어서 세계 복음을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움직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예, 방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자체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악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통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상황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만 하고 이거는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나눌게. 33장 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최상의 것으로 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응답에 대한 최상의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대하면 세상의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바벨론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 밤에 그런 큰 전투의 승리가 있지 않고요. 뭐 있든 할지라도 마침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나님 왜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33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33장 6절부터 9절까지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워낙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죄악이 많았습니다.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매를 때렸지만 그 때린 매를 그들을 향해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살라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죄를 다 씻게 하고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열국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선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복들이 영원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힘을 가졌지만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때렸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은 잘못되어져서 그들은 그 지팡이로 쓰임 박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불쏘시개가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이 있던 나라는 사라지지만 약했던 이스라엘이 세계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다. 그 일이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구약에 더 좋은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 왕이 그 자기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수르 나라가 그들을 침공해 와서 아하스 왕이 둘러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데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는 뭐 이런 상황, 이렇게 기도해 본들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 민족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그건 안 하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응답이 뭐냐면, 그래 네 민족을 내가 이렇게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가르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는 그냥 일반적인 처녀가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이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풍전당과 같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믿는 것 같고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는요 그 기적을 모르고 다른 거 뭔가 홍해가 갈라지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뭔가 요단강, 홍해가 아니면 여기 우리 산막천이라도 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하물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겠니? 그 약속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기적을 찾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일어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짖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도무지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빗으로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 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크고 비밀한 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바뀔까요?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람아 불어와라, 태풍아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선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역사를 경험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사기가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기가, 우리의 사기는 이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적을 기대하라. 이 사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간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우리 안에 더 큰 기쁨, 소망, 감사, 서로를 향하여서 염려와 불평과 투정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믿고 간구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